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느헤미야 말씀 함께 잘 나누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또 이 한 주도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갖고 안팎으로 재건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재건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느헤미야를 향해 부르짖는 유대 백성들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고 모든 것이 취약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재건을 함께하면서 삶을 위한 생업을 돌볼 여력이 없었기에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에 급기야 유대 백성들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느헤미야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족이 많지만 양식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동을 해야 했지만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많으므로 식량을 잘 구해야 하는데 식량을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밭과 또 포도원을 소유한 이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보다는 나은 형편이었지만 그들이 소유한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모두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서 소산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소유한 땅을 저당 잡혀야 했고 흉년이 닥쳐오자 헐값에 이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모든 것이 저당 잡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금을 내기 위해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바꾸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각 지방에 은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기에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았기에 결국은 불평등한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유대 민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족이 동족을 대상으로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소유를 빼앗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듣게 된 느헤미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큰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 귀족과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전에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힘을 모아 도로 찾아온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사고 파는 지금의 상황의 심각함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당장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따라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서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없애버리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약속하게 됩니다. 말로 하고 서약하게 하고 아멘까지 하게 함으로 확실한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유대 민족이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또한 마땅히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 과정에서 내부의 불의와 불평등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외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동일하게 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갑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여서 일상의 일들에 무심하거나 이것들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성벽을 쌓아도 삶의 성벽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안과 밖을 동시에 살피며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 인생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습도 거룩하게 재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면 세상 속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면 세상 속에서도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과 밖이 동시에 재건되어야 비로소 튼튼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인생의 성벽이 안과 밖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돌베개 교회는 매달 첫 주에 그달의 추천 도서로
두 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권은 당연히 신앙 서적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일반 도서입니다. 특별히 일반 도서는 여러 영역에 걸쳐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 관계에 대해, 일에 대해 등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앙과 더불어 일상도 잘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 인생의 안과 밖을 동시에 잘 재건하고 또한 튼튼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신앙 인생의 안과 밖을 잘 살피고 또한 잘 보수하고 재건함으로 영혼의 튼튼한 성벽과 일상의 굳건한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성벽을 잘 쌓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또한 일상의 성벽도 잘 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모두 튼튼한 신앙 인생의 성벽을 쌓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